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보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게 되지요. 그러면서 신약의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약에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오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였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될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굳건하게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에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마음에 찔림이 와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마음에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도의 수가 그날에 3,000이나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2장 뒤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11 제자, 사도라고 불려지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이들이 모여서 함께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의 모임과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개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무슨 향후의 모임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무슨 동호회를 만들고 우리 취미가 같으니까 우리 이런 취미로 모여서 이거 합시다. 물론 좋지요. 같이 교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성을 쌓고 다른 사람들은 배격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게 되면 많은 향후회들이 있더라고요. 뭐 무슨 향후회, 무슨 향후회, 무슨 향후회 그러면서 지역마다 향후회를 만들어 놓고 같은 동양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향후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우리와 같은 전라도 사람이니까 우리 모입시다. 우리 경상도 사람끼리 모입시다. 아니요. 교회 안에 이런 모임들, 물론 뭐 같은 동양 사람들 모이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들끼리 세력을 만들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끼리도 무슨 뭐 경상도 무슨 뭐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무슨 정치 세력을 만들고 또 무슨 충청도는 충청도, 전라도는 전라도 뭐 이렇게 해서 강원도는 강원도끼리 모여서 그렇게 세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임을 보게 됩니다. 구원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러한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의지와 나의 뜻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과 나의 육체적인 그러한 욕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단호히 끊으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사탄의 노예로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라. 남을 누르고 살아가라.
이런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과거에 사탄과 함께 살아갔던 마귀를 따라 살았던 모습을 청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습 다 청산해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육체의 죄된 유혹과 의지를 거절하고 단호히 물리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많은 육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사람의 기본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갈수록 집값이 폭등을 하고 정말 젊은이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방선거를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가 과거에는 10년, 15년 있으면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년, 30년, 35년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집 한 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결혼을 포기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 낳기를 포기합니다. 아이 한 명 낳아서 키우는데 과거에 통계에 의하면 2억 얼마, 3억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이렇게 그냥 가면 되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 더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최고다. 그래서 나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것,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향락 문화를 따라갑니다. 젊은이만 향락을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향락을 따라가더라고요. 그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집에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TV만 틀어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TV 광고, 저는 TV를 거의 잘 안 보는 편입니다만은 TV만 틀면은 온갖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TV 프로그램도 보면 드라마, 저는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드라마 보면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잘못된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수많은 프로그램들 먹는 것에 투자를 하고 화려한 것, 좋은 것 이것에 목숨을 걸도록 만드는 유혹을 합니다. 광고를 보십시오. 당신은 이것을 하면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광고 아니에요. 당신은 이것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게 광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또 쇼핑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중독 그러면 마약에 중독되었다, 무슨 술에 중독되었다, 이게 중독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중독의 범위를 아주 넓게 보고 있지요. 쇼핑에 중독되었다, 누구는 취미에 중독되었다, 저 사람은 뭐에 중독되었어, 어디에 중독되어서 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TV를 보면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친구와 만나면서 또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중독되어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이 즐기라고 말합니다.
좀 더 멋있는 삶을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남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그렇게 살면 뒤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생각,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권력을 누리기를 원하는 생각, 나는 좀 이 취미만큼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런 것들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유혹을 물리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님을 따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그냥 오라고 해요? 아니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게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에 섬기던 세상의 주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죽음의 짐이요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내가 불사하겠다는 그러한 헌신된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지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능동적으로 우리를 주님께 드리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번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한 번 오고 끝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결심했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끊어버려도 내일 되면 똑같은 일들이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결단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세상의 유혹을 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교회는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본문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그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기도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도 그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의 능력도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삶을 살아가실 때에 기도를 힘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앉아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하세요? 5분, 10분, 20분, 30분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하는 게 힘들면 기도가 노동이라 그러셔요. 물론 뭐 그것을 100% 공감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가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 힘으로 기도할 때에는 5분, 10분, 20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열심히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집에서 쌀을 씻을 때에, 설거지를 할 때에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필요하지요. 운전하면서 저는 가끔씩 그래요. 운전하다가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눈 뜨고 운전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면 힘들지만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어느 때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고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고 내 건강도 좀 챙겨야 되고 가정을 돌보아야 되고 직장에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다가 보니 우리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기도에 전혀 신경 쓰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소홀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거지를 하면서 쌀을 씻으면서 출퇴근하면서 또 내가 운전을 하면서 또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찬송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와 같은 것이에요. 찬송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도 점점 시들시들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넘치게 되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게 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찬송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쁠 때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찬송을 부르지만 어렵고 힘들고 짜증날 때는 찬송이 사라지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는데 입술에 찬송이 막 나옵니까? 기분 좋을 때는 찬송 나오지만 어려울 땐 잘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어려울 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노래방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아하지요. 노래방 가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노래 잘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TV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노래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가수들이 나와서 아주 그냥 멋있게 노래를 부르고 요즘에는 트롯이 또 유행을 해가지고 트롯을 부르고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하고 요즘은요 연예인들 노래 못 부르는 연예인이 거의 없더라고요. 노래 못 부르면 아마 연예인도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노래 잘 부르는데 찬송은 잘 못 부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노래방 가면 아주 신나게 목이 터져라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목이 쉬도록 막 노래를 부르고 옵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젊은 청년들이 목이 쉬어갖고 왔어요. 아니 왜 갑자기 목이 쉬었어요?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래방에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불렀는지 목이 다 쉬어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갖고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는 얼마나 조그맣게 부르고 얼마나 힘없이 부르는지. 여러분 우리나라 가요 부르는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가수들이요 그 공연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노래를 하고 춤을 연습을 하고 그 한 곡 부르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 요즘에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과거에 불후의 명곡 이런 거 부를 때 보니까 가수들이 자기 곡이 아닌데 그걸 부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복면 가왕 보니까 그 노래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거기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가왕에 올라가 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노래 그 가수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소속사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노라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길을 발산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 노래 하나 부르면서도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찬송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송 부를 때 열심히 땀 흘려 찬송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건성으로 그냥 대충 찬송 부르고 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세상의 유행과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넘쳐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교제를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무슨 동호회 모임이나 친구 모임이나 이런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떠들고 잡담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교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교제라는 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동반자가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동반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의 계획이나 감정이나 슬픔이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교회 성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해주고 때로는 감싸주고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해주고 기쁨을 맞이한 자에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러한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렇게 말해주지요. 44절과 45절에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삶이 있었어요. 서로 나눠주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함께 세워주는 그러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초대교회처럼 내 물건 네 물건 없이 서로 통용하고 어려운 자들 무조건 다 도와주고 나눠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닮아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을 위해 교회가 힘쓰고 구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하고 또 영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각박해져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도 점점 다른 세상의 모습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입니까? 사랑이 메마르고 나눔이 없고 나만 위하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초대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고 참된 나눔의 실천을 통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교회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